아모스 첫 번째입니다. 단원 목표는 이방 민족뿐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심판하시는 자기들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뭐가 어려움이 없고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무슨 사단이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엄청난 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특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 자체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금송아지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요. 또 그 모든 게 사실 지도층이죠. 그리고 하나님 제사, 절기, 찬양 그거보다도 사실 공의, 의를 행하는 삶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십니다. 또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 책임을 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아모스 서론 선지자 속의 주제 말씀을 공부하고요. 다마스커스 제약과 팔레스타인 도성, 두로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암몬, 또 모압의 죄, 그 다음에 또 유다와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도시죠. 거기다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야곱 온 족속이 하나님과 또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베델과 궁궐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모스 서론은 아모스 이름 자체가 짐을 지는 자, 짐을 지다 그런 뜻인데 아모스는 유다 남쪽의 두고와 출신으로 양을 치고 뽕나무, 야생 무화과를 재배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 아마스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냥 네 나라 남유다에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떡이나 먹고 거기서 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이제 아주 비웃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전 760, 750년경 또 유다는 오시아 왕,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인데 계속 우리 공부 이렇게 쭉 하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제일 강한 북이스라엘이 제일 강한 나라가 됐었고요.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강하게 보이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사회적 불의, 우상숭배, 종교 형식주의가 만연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탐욕이 물들 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똑같고요.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경건이 없는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실제 24시간 7일 삶으로 보여줘야 함을 또 알게 하고요. 아모스 선지자를 소개하면 아모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이란 뜻인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죄를 감당하는 그의 무거운 마음을 묘사한 것이고요. 그의 사역에 대한 또 예언이고요. 그다음에 두고와는 베들레헴에서 약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고요. 그래서 우리 뽕나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야생 무화과예요. 근데 그거는 무화과는 처음에 그 파괴라는 열매가 먼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그 파괴를 따주지 않으면 튼실한 진짜 정식 무화과가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나 그 양치는 농부들이 그 파괴가 열릴 때는 가서 이제 그거를 다 따주는 거, 그게 사실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칼로 이제 그걸 이렇게 따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깨워 참된 열매로
성숙하는데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징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그러나 공의는 물같이 의는 큰 시내같이 흐를지라. 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 아니에요? 미국도 그러고요. 한국도 그러고요. 공의가 없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거짓이 진실을 아주 호도해버리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또 말씀이고요. 이제 핵심 말씀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 소개 및 다마스커스의 제약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 때에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요라봄의 딸 지진 나기 2년 전에 두고아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그가 말하였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리시니 목자들의 처소들은 애통하며 갈렙산 꼭대기에 마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커스의 서너 가지 재가로 인해 내가 그 볼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로 된 타작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베나닷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또한 내가 다마스커스의 빗장을 부시고 아이엠 편주로부터 그 거민들을 끊을 것이요 에덴의 집으로부터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라. 또 시리아 백성이 킬로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이제 시리아의 그 도시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또 베나닷 1세 하사엘 시대에게 심했는데 수도 그 왕궁을 불태우시고 또 중심지를 파괴하시는데 이제 많은 시리안들이 죽고 노예살이했던 그 킬로 사로잡혀 가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32, 33절에도요.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 그 시리아 하사엘,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그들을 쳤으나 요단 동편으로부터 길앗의 모든 땅, 곧 갓인가 루벤인가 므낫세인들의 땅까지도 또 아르논 강 옆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바산까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우리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도성 가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포로 전체를 사로잡아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내가 아스돗으로부터 그 거민을 끊을 것이요 아스클론으로부터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라. 또 내가 에크론을 대적하여 내 손을 돌리리니 그리하면 팔레스타인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우리 팔레스타인, 우리 블레셋의 네 도성이죠.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에그론은 이제 이스라엘인들을 그 에돔의 노예로 팔려 넘긴 채로 심판을 당할 것이고요. 역대하 21장 16,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필리스틴들과 에티오피아인들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의 영을 격동시켜, 그러니까 영을 격동시켰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여호람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유다로 올라가서 침입하여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과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끌고 갔더라. 그리하여 그 아들 중 막내 여호아스에는 그에게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자 지구에 계속의 전쟁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계속 싸워왔던 것들이에요.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로 에돔에 대한 심판 9절부터 12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포로 전체를 에돔에 넘겼으며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았고 모든 염린들을 버렸으며 항상 그의 분노를 터뜨리고 그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보스라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우리 드로는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언약을 깨뜨렸죠. 언제 맺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드로하고 맺어가지고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산림 중에서 그 백성들 이렇게 큰 나무들을 잘라서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다든지 또 그 궁을 짓는데 사용했고요. 돌을 또 잘라서 그렇게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협정을 맺었는데 열왕기상 9장 13절에도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성읍들이 어떤 성읍이니까 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카불의 땅이라 부르니 오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밀도 보내고 기름도 보냈지만 나중에 그렇게 땅을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카불이란 뜻이 되게 아주 별 볼 일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와서 보고서 형편없는 땅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갈릴리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것이 사실은 형편없는 것들, 정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로의 공격을 받았고요. 또 에돔 땅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의 성체와 궁전들을 불러 태우시고요. 그래서 요엘서 3장 4절에도 정령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희 보복을 신속하게 빠르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만은 에돔의 이제 도시인데요. 페트라 남동쪽에 있고요. 보스라는 에돔 중부의 그 북방에 있습니다. 또 에돔이는 또 이스라엘 우리 야곱 에사하고 또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큰 고통을 주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라기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공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요.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의 원래 그 진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 내도요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암몬의 도성 라빠에 대한 심판 13절에 1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설화와 제가들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 불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더불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러면 그들의 왕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와 그의 고관들도 함께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롯의 그 막내딸이었죠. 암몬. 그 막내딸과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암몬이고요. 또 그 암몬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서 길앗의 칼로 아이벤 그녀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을 불사르고 백성들의 노예가 되실 것이고요. 창세기 19장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나미라 불렀으니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2장 1절에 3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의 선악과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들을 불살라 석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키리옷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모압은 소동과 외침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으리라. 내가 그 가운데서부터 재판관을 끊을 것이요 그와 함께 그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네,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롯의 이제 큰 딸이죠. 큰 딸로 퍼진 모압 자손들. 사실 죽을 자를 뭐 존경하기는커녕 그 에돔 왕의 뼈를 이제 불살르는 죄를 저질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하나님의 택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그런 어떤 뼈를 불사르는 인간 존엄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들, 또 그러니까 우리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스스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죄악입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그의 맏아들을 취하여 성벽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친지라. 이스라엘에 대한 커다란 분노가 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쏟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하고 같이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서 그 모압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청 많은 군대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신 선지자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가서 그 검은 거를 이렇게 탔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땅을 파라 그랬더니 이제 땅을 이제 많이 팠는데 거기에 물들이 들어와서 이게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압 왕과 그 연합군들이 보고선 보니까 그게 물에 햇빛에 비쳤는데 그게 핏빛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해가지고 모압 왕이 이제 거의 죽게 됐으니까 자기 맏아들을 죽이고 번제물로 바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열왕기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을 보복하는 걸로 또 에돔 왕의 그 뼈를 이렇게 불살르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유다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의 서너 가지 대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주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의 거짓말들이 그들로 잘못하게 하였음이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을 따랐음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섬기니라. 유다는 주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요. 또 거짓말로 잘못 행하게 했고요. 또 그들은 열조처럼 그 조상처럼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 궁전을 이제 불태우는데 먼저 이렇게 계속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먼저 선포하시잖아요. 뭐 에돔, 또 다마스커스, 모압, 암몬, 이렇게 플레스테인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도 이제 같이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쭉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사실 이방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들 나를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사는 거, 만약 그거를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방인들 같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것도 사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도성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입니다. 2장 6절에 8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대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으며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어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어떤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 들어가고자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또 그들의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죄인들과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뇌물을 받음으로써 왜곡시켰고요. 또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노예로 팔아넘겼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똑같은 창녀를 상대로 부도덕한 행위를 갈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적 축제에 훔친 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성전에서 마셨고요. 빚진 자로부터 옷을 빼앗아 덮었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감사치 않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요.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이렇게 언급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가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개인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의 죄를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과 선지자 강령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그 악함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거짓을 섬기는 것과 약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실제로 우리 모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좀 연약한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용기 주고 좀 안 될 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을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힘으로 살고자 한다는 거, 그 얘기는 세상 힘이 뭐예요? 돈의 힘이에요. 많이 가지고 많이 어떤 것들 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방인이나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른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가나안 족속도 자신들이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주셨어요. 그 말벌을 보내시고요. 또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샘플 민족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악한 자들이었죠. 우리 역시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잖아요. 우리 역시.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요. 세상에서 잘됨을 쫓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다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할 존재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또 무슨 뭐 목회자라고서 뭐 이렇게 섬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동일하게 부른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데 진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은 나실인과 선자를 핍박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아들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너희 청년들 가운데서 나실인들을 일으켰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름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도피하는 자가 급히 망할 것이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신을 구할 수 없으리라. 우리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머리 깎지 않고요.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구별된 삶을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침에 어떻게 뭐 이렇게 그 당시는 뭐 거울이 없으니까 물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비춰서 자기 모습을 볼 때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부름 받았는데 그렇게 나신이로 구별된 자에게 포도주를 자꾸 마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마시면 어때? 이거 좋은데. 또 우리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짓된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선포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배척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을 잃어갑니까?
회개 선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난무하고요. 꼭 뭐 누구를 겨냥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떻게 고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게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기도 하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는 자기의 그 임무를 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주신 거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거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면 뭐 우리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좀 힘들어할 거라는 거 알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마냥 하면 저는 사실 그만둬야 돼요, 여기서요.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그게 정말 깨달아져야지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중간에서 막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삼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스스로가 중간에서 그걸 막아버린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그 벌을 어떻게 당하려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교회는요 정말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의 심판과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통해서 돌이키면 항상 축복이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우리의 천국을 알게 되면요. 사실 세상에 좋았던 것이 사실 모두 헛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하늘에 진짜 그것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살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나그네 정신을 가진 자를 사랑하세요. 이곳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다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그렇게 나그네 정신을 가진 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거 깨달은 사람은요, 진짜 마음속에 평안함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마음은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요. 또 세상의 부역에 가진 자들을 막 부러워한다 그러고 그런 놈은 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악함이 깨달아지는 자만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누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곡식단을 엄청 이게 수레에다가 실었어. 그러니까 그 무게로 인해서 이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고 땅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면서 누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제가 진짜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항상 저 자신을 돌이켜 보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마음에 근심을 주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인간에게 벌써 근심을 주면요, 하나님은 벌써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에게 진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온 족속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하나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도 숲속에서 포효하겠느냐? 젊은 사자가 작은 것이 없는데 그의 굴에서 소리 지르겠느냐? 새가 그를 잡으려는 덫이 없는 곳에서 올무에 걸려 땅 위에 떨어질 수 있느냐? 사람이 잡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땅에서 올무를 집어 올리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보는데 백성이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행하시니 아니고서야 성읍에 재앙이 있겠느냐.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그들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둘이서 동의했으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동의하는데 계속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잖아요. 뭐 사자가 부르짖는데 뭐가 움킨 것이 없고 올무에 잡힌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는 재앙이 닥쳐옴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일 이렇게 설교에도 저는 나팔수로 부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벙어리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대 국가가 쳐들어오는 것도요,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요. 먼저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뜻을 전해주고요, 예언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또 이루십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음에도요, 또 하나님은 목자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서 보낸 것은 당시 그 선지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거짓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계속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정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밑에도 거짓 선자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합 왕에도 그러잖아요. 아합 왕이 이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됐는데 내가 나가면은 살아서 돌아오겠냐 그랬더니 누구죠? 어떤 선지자, 거짓 선자가 뿔로 쇠로 만든 그 뭐 뿔로 뭐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부르지 않은 선지 한 명이 있었죠. 지금 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항상 자기한테 나쁜 것만 예언하니까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면 이기실 거다고 거짓으로 그냥 대략 얘기하니까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서 누가 아합을 꼬여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냐? 그랬더니 그 거짓의 입을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근데 자기가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제 왕복을 입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호사밧 왕을 막 적들이 막 여호사밧 왕만 쫓아가니까 나는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 화살이 이 가죽 솔기, 가죽 그 갑옷의 사이에 화살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도망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아합을 완전히 죽이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모스 7장 12절에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아마시아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너 선견자야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빵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되 베델에선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뭐예요? 왕의 예배당이요, 왕의 궁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요, 정말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보다는요, 다 평안하고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들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은 우리의 인간의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뭐 크게 부흥해서 뭐 크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은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예배나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잖아요.
뭐 세상에 정말 뭐 교회를 막 나타내고 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보다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베델 제단 또 궁전이 파괴될 것이다.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에 증거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제가들을 그들에게 감찰하는 날에 내가 베델의 제단들도 감찰할 것이니 제단의 뿔들은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하리라. 또 내가 여름궁과 함께 겨울궁을 치리니 그러면 상하궁들이 파손될 것이요 큰 궁들이 종말을 구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베델 제단에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제단에는 어떻게 네 곳에 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뿔들이 꺾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이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정말 인도해야 될 왕들이 사치를 누리고요. 여름궁, 또 여름에는 가서 쉬는데 또 추울 때는 겨울궁을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궁궐 역시 하나님께서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로의 말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요. 우리 신앙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받고 오늘 또 왜 이렇게 강당에서 왜 강대상에서 나를 까나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아니 뭐 제가 무슨 뭘 누구를 까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 말씀이 나한테 걸리면 이게 진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했고 돌이키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베델에서 드린 희생제, 이스라엘 베델에서 드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너희 바산의 암손들아 이 말들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궁핍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하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으니 보라 그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그가 너희를 갈고리로 너희 후손들을 낚시로 끌어가리라. 너희가 파손된 곳으로 나갈 것이요 모든 암소가 자기 앞에 있는 그곳으로 나가리니 너희가 그들을 궁전으로 던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가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들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포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우리 바산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우리 바산의 암소는 아주 그 비옥한 땅에서 먹고 자라면서 살이 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부유한 여자들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부여자들 그런 어떤 그런 재판관들, 귀족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항상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요.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처음 만난 곳이고요. 또 그것에 베델의 제단을 이제 여로보암이 또 쌓습니다. 거기다가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그 금 송아지상을 세웠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까봐 그걸 막으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12개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또 할례도 행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정말 신앙적으로 큰 상징이 되고 기념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뭐 했겠어요? 희생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는 것은 제사를 포함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보실 때 범죄하고 죄를 더하신 거예요. 사실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또 뭐 습관적으로 헛된 종교의식들, 그런 예배, 찬송, 기도, 헌금 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경고하신 이유가 어떻게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정말 죄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뭐 신앙 뭐 열심히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뭘 열심히? 우리 무슨 뭐 예배 행위 열심히, 뭐 헌금 열심히, 뭐 전도 열심히, 뭐 그런 어떤 열심이라는 거가 겉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뭘 착각해요? 자신이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세요? 우리 내면을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우긴다 그러면 그거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벌써 우상된 거예요. 예. 이사야서 1장 13절이 그러잖아요. 헛된 예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자녀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요.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행위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준비해라.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방황하다가 한 성읍으로 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놔뒀다는 얘기 뭐예요? 이빨 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 깨끗하게 놔뒀다고. 빵이 부족하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가 아직 3개월이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셨다 그랬죠. 이른 비는 뭐예요? 땅을 이제 이게 작물을 심을 때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우면 이제 알이 그 나달이 아주 곡식이 꽉 차도록 비가 내려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물다가 말아요. 그러면 그 도정하면 어떻게 돼요? 쌀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돌아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런 동산나무에 있는 어떤 포도, 뭐 무화과 나무 다 이런 것들, 모충이 저기 벌레잖아요. 우리 메뚜기가 다 그 같은 까들이고요. 또 병으로 흰가루 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기근도 보내고요. 농작물에 또 작물에 피해를 주는 또 전쟁
뭐 성읍의 붕괴,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쳐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그런 일들 없으세요? 무슨 뭐 건강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뭐 어떤 것들, 어쩌면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책으로 쓸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왜 나에게, why not, why me,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때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왜 오늘 또 다시 이걸 듣게 했을까? 뭐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식량에 이제 떨어져서 이빨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다른 곳에서는 한가하게, 이를 한가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한가하죠. 예, 굶어 죽게 되는 것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앙은 먼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몸을 치시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 먹는 거, 마실 것 있으면 우리가 되지. 그런데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우리 먹고 마시는 것들, 뭐 건강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내가 뭐 통장에 어카운트에 뭐 돈이 좀 있다고 또 내가 아직 좀 건강하다 그래서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치시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뭐 가서 병원 가서 체크업하면 또 정말 어려운 또 뭐 그런 병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에 달렸고요.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우리를 잘 맡기려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예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또 그렇게 될 때도 있어. 근데 항상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딜링 하시는 게 틀리고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뭐 주일날 와서 또 이렇게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 그리고 사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목요일에는 이제 아모스 6장에서 9장 이렇게 두 번째로 하고요. 윌던 책은 똑같습니다. 짧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세요.